24장입니다. 발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시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광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입으로 선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인사하는 것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복을 빌기도 하고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지혜야말로 사람을 진정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교훈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에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으로 간주되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타인보다 자기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타인을 낮추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행위나 말, 그리고 마음가짐 등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복의 보증으로서 지혜의 추구를 건면하면서 지혜를 외면하고 멸시하는 교만은 인생으로 하여금 복이 아니라 패망과 넘어짐을 가져다 줄 뿐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또 여러 사건에서 우리는 그 신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던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단이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야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고라 일당이 망하고 또 사울 왕이 폐위하게 된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두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의 폐해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18절 말씀에 이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교만함과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인 이 겸손의 성품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 마음에 혹 있을지 모르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새겨서 주의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도 있는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가는 장소를 가든지 잘 모르는 장소를 갈 때에 우리가 요즘에 이용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기구가 있죠.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길을 친절하게 안내하기 때문에 길을 잘 몰라도 두려움 없이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정한 그 목적지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반대의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갈 때에 그 길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고 또 처음에는 쉬워 보이고 가까운 길로 보이지만 필경은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에도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따르고 찾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에서 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며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24절 말씀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되어 있고 27절 말씀에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리고 28절에는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29절 말씀에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30절 말씀에도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입의 말에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이간질하거나 거짓말 같은 악한 말을 내뱉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달다라는 의미는 위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것은 힘을 준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선한 말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한 말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긍정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쓴 유쾌한 부부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떤 것이냐면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게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이해하세요. 그 사람은 잘 몰라서 그래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들을 때 행복해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말하는 선한 말도 바로 이런 종류의 말들입니다. 사람이 들을 때 행복한 말이 바로 선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아첨을 하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들을 때 행복한 말이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섯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버섯을 종종 먹기도 하는데 버섯은 다양한 빛깔과 모양을 가진 식물로서 예로부터 그 독특한 향미로 식용과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어졌고 그 영양가와 약용 가치가 점점 밝혀짐에 따라서 오늘날의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버섯의 효능을 인정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대지의 음식물로, 또 로마 사람들은 신의 식물이라고 극찬하였고 중국인들은 불로장수의 영약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버섯 중에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버섯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섯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며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야고보서 사도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날 때에 말의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툭툭 내던지는 말로 사람을 찌르거나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셨사온데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도록 또 지표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또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기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말씀 보여지고 들려지고 조금만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마음이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정말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를 들여 주셔서 입술에 말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해하거나 그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찌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11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재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들릴 때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도록, 그리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신실한 주의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응답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더욱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시간 관계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라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 교리반이 있습니다. 교리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이 은혜의 아침, 회복의 아침, 능력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